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진영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 모여있는 그곳을 진영, 또 영어로는 캠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진영 구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다라고 했고요. 진영을 주변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에 거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막을 옮기고 또 성막을 세팅을 하고 또 제사를 집전을 하고 또 성막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게르손 사람들, 무라리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성막을 제거하고 또 세팅하고 옮기고 이런 일을 했죠.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 여기에는 아론과 또 모세가 포함이 되고요. 또 고라 자손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이분들은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성물이라고 그러죠.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막 항상 가까이에서 살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는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서쪽에는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북쪽에는요 아셀 지파, 단,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이 동쪽에 위치하는 유다 지파 또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민수기가 끝날 즈음에 40년이 지날 즈음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다른 거의 모든 지파는 인구가 감소하고 또 증가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안 났지만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요 행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앞서서 행진하고요, 전쟁할 때마다 가장 앞서서 전쟁을 수행하고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서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더니 40년이 지났을 때 그 자손들이 잘되고 증가하고 복이 있는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도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예배할 때도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최일선에 설 때도 가장 먼저 앞서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 북쪽에 각각 세 지파씩 위치하는데 가장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이제 내일이면은 드디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이제 꿈에 그리던 아메리카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내일 도착하면 주일날이에요. 내일 도착하면 짐을 내려야 됩니다. 분주하고 어수선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아예 주일날 하루를 배 안에서 더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을 온전히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짐을 내리고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하자마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요, 예배당 있는 쪽을 향하여 집을 짓습니다. 예배당 있는 쪽을 향하여 그 사람들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초기 형성된 것을 보면은 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들이 지어져 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장소를 진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진영에서 머무르지 못할 사람들을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첫째,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전염력이 전파력이 강하죠. 문둥병이죠. 빨리 진영 밖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서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출증. 자, 우리가 유출병에 대해서는 우리 레위기 15장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에 보면 1절부터 18절은 남자들의 유출병, 19절부터는 여자들의 유출병. 남자들의 유출병은 성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출병을 히브리어로 조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온다. 즉 남자들의 생식기에서 고름 같은 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성병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성병이 있는 사람은요, 진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혼자서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옷을 빨고 목욕 제기한 다음에 산비둘기 2마리라든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몸이 깨끗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진 안으로 받아줬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가졌던 유출병이에요. 자, 여자들은 유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유출이라고 했고 유출병이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유출이라고 했고 유출이 있는 여자는요, 일주일 동안 불결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지면 안 돼요. 자, 근데 여자들에게 일주일 동안의 정결한 기간을 허락하신 것은 여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즉 옛날의 여자들은 자기의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든 말든 여자의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강제로 일을 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유출이 있는 일주일 동안은요,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여자들의 그 월 유출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들로 하여금 쉬게 하고 몸을 쉬게 하고 또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유출병이 여자에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한 일주일 만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끊임없이 여자의 몸에서 이게 피가 흘러나와요. 이것을 혈루병 또는 유출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여자는요,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혼자서 외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에 오셔도 안 되고 그 여자가 만지는 물건마다 불결하다라고 해서 만지면 안 되고요. 그 여자의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이 있는 여자는요, 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피가 1년 내내 나가면 이 사람이요, 이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앉았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쓰러집니다. 몸에 영양가도 없고 피가 다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병을 낫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수록 몸이 약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군중 속에 섞여 지나가실 때 몰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자기 몸에서 피가 멈추는 것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몸에서 나와버렸어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프던 몸 증세가 갑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 몸이 나은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여자가 죄인된 심정으로, 여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시고 병에서 놓이기를 원하시고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율법적으로 매몰차게 몰아붙일 수 있죠. 감히 혈루병 있는 주제에 어떻게 사람이 있는 마을로 올 수 있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너무 따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정말 축복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유출병이에요. 자, 유출병이 걸리면은 진 밖으로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어요. 죽자마자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진영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보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이 있으면 내보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도록 더러운 것은 철저하게 내보냈어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가 대변을 볼 때에 밖으로 나가라. 진영 밖으로 나가라. 삽을 들고 나가서 구멍을 파고 대변을 본 다음에 흙으로 모래로 덮은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불결한 것이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집안을 보시면 여러분의 집도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도 막 걸레가 여기 던져져 있고 저기 던져져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아기가 있는 집이면 그 아기 그 기저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옷은 프로 박산이고 집인지 마구간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집도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오와 열이 탁탁 맞아가지고요 깨끗해야 돼. 집안에서도 깨끗해야 돼. 되도록이면 우리가 뉴스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집에 갔더니 쓰레기가 산이에요. 산. 사람이 쓰레기 사이를 지나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이 불평이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트럭을 가져와 가지고 세상에 그 집에 그 오랫동안 묵었던 쓰레기를 다 치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더러운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더러우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해야 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과 기도로 충만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대변을 볼 때도 진영 안에서 대변을 못 보게 했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에서 신을 벗어나는 것. 신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곳저곳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온 사방을 밟고 다니는 지저분한 곳이 신발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거룩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훑어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거짓 증거, 또 간음, 음란,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가장 잘 설명한 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인데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서로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니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비푸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우리 모든 불의에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주님 보혈 의지하시고 예배할 때도 주님 보혈 의지하시고 찬양할 때도 우리 보혈 찬양 많이 하시고
보혈로 충만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보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세요. 내 자녀들을 덮어주세요. 내 사업장을 덮어주세요.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때 거룩하도록 붙들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십시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면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온전한 삶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